오늘 저 3월 교리 두 번째 시간 심판입니다. 이 심판으로 교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심판이라는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심판하면 따라오는 단어들이 몇 개가 있죠. 심판하면 어떤 단어가 따라오던가요? 네, 죄, 벌, 그죠? 무섭잖아요. 심판하면 죄, 벌이 따라오니 심판 안 받고 싶잖아요. 이게 무거울 수밖에요, 심판이라는 단어가. 왜냐하면 내 죄나 벌을 보면 두렵잖아요. 그래서 심판받고 나중에 지옥 가면 오잖아 뭐 이런 생각이 먼저 드니까 죽음도 두려운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했던 그 죽음 편을 한번 되짚어 볼까요? 문답교리로 우리가 옛날에 외웠던 그 문답교리로 이 죽음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안티오키아의 이냐시오 주교님이 출산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당신이 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이를 놓을 때, 그 아이를 출산을 할 때 고통이 따르지만 그 고통을 지나가고 나면 아이라고 하는 생명을 우리가 품에 안을 수 있듯이, 마찬가지로 죽음이라는 것도 고통이 따르긴 하지만 그 고통을 지나가고 나면 얻게 되지요. 무엇을? 영원한 생명을. 그래서 출산의 고통과 또 죽음의, 순교의 고통을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스미르나의 폴리카르포라고 하는 주교님이 화형으로 순교를 당하실 때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몸이 불에 타는데 그 불에 타는 냄새가 향기가 나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거룩하게 사니까 하느님께 거룩한 그 삶이 태워지니 하느님께 올리는 분향처럼 이렇게 올라가더라. 우리도 거룩하게 살면 우리의 죽음도 하느님께 올리는 이 한 자락의 분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말기암 투병 중이던 수녀님이 자기가 묻힐 자리에 성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풀을 뽑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느님 안에 살면 죽음과 삶의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 살아도 하느님과 함께 있고 죽어도 하느님과 함께 있으니 이 죽음이라는 관계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더라. 그런 말씀을 또 드렸었습니다. 이제 이 죽음에 이어진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죽음이라고 하는 어쩌면 무서움으로 다가오는 이 교리를 아름답게 이렇게 풀어낸 것처럼 심판도 죄, 벌, 지옥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리로 이렇게 풀어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먼저 옛날 교리서인 요 요리문답으로 이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네 개가 나오대요. 문답이. 기억나시면은 한번 대답을 해보셔요. 사람이 죽으면 그 상이나 벌을 누가 결정하느뇨? 네. 요 옛날에 이거 뭐 기억 안 나요? 이거는 요 뒷번호라고 또 까먹는가 뭐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상이나 벌을 천주 심판으로 결정하시느니라. 기억납니까? 그 다음에 100번째 문답이 심판이 몇 가지 있느뇨? 네. 심판이 두 가지 있느니. 아이고, 이거 정보 없나? 심판장 없나? 아이고, 정말 비비가 목적밖에 없네. 아이고. 저는 뭘로 가라고? 네.
심판이 두 가지 있느니 사심판과 공심판이 있느니라. 백일문답이 그러면 물어야죠. 사심판은 무엇이뇨? 이 사심판은 사람이 죽어 육신을 떠난 영혼이 곧 천주 예수 앞에 혼자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판결이 뭐냐 이렇게 물어야죠. 백이문답이 사심판의 판결은 어떠하뇨? 사심판의 판결은 각각 다르니 1. 은총 지위에 있어 아무 보속할 것이 없는 영혼은 바로 천당에 오르고 2. 대죄 중에 있는 영혼은 바로 지옥에 내리고 3. 소죄나 혹 보속할 죄벌이 남아있는 영혼은 연옥으로 가느니라. 요건 길어서 잘 못해요. 제가 요때 신부였으면 요 102문답 물어봤을 것 같은데 제일 기네요. 이거 못 외울 것 같아갖고 이런 거 물어볼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사심판이란 죽고 나서 내가 혼자 받는 것, 반대로 공심판이란 내가 죽는 것과 관계가 없이 종말 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날 모든 이가 하느님 앞에 심판을 받는 것, 그게 공심판입니다. 공심판은 미국의 일이니까 우리하고 뭐 미국의 일이니까 크게 상관이 없고 사심판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냥 사심판은 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공심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모든 이가 함께 받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심판에 대한 저의 묵상도 좀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는 이 하느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봤죠. 그랬더니 제가 우리 언양성당에 오고 얼마 안 돼서 했던 강론이 하나가 떠오르더라고요. 그 강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변호사 예수님과 고발자 사탄, 뭐 이런 제목이에요. 예, 사탄이 내 죄를 보고 나를 고발한 거예요. 입맛 나쁜 놈.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호사가 돼서 아이 나쁜 아니야 이거를 이제 혼자서 묵상을 한 건데요. 제가 세상을 떠나는 그날 하늘에 법정이 쫙 열리고요. 그 중심에는 저 자신이 피고인으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양옆으로는 두 개의 문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크고 웅장한 문이에요. 근데 이 웅장한 문을 딱 보니까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왜 우리가 지옥 가면 불구덩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막 그 불구덩이의 열기가 마치 그 문틈 사이로 아지랭이처럼 이렇게 스물스물 나오고 있는 그런 문인 거예요. 이쪽에 다른 하나의 문은 그냥 소박하고 평범하게 생긴 문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는 우리 초등부 애들이 제가 베드로를 얘기했더니 베드로를 애들은 맞박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박이라고 얘기하는 그 베드로가 이렇게 하고 서 있는 걸 보니 이쪽은 천국 가는 문이고 이쪽은 지옥 가는 문이고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되었어요. 저의 요 오른편에는 그러니까 보시자면 요 왼쪽 편에는 사탄이 고발자 사탄이 책상 위에 파일을 한 더미 이렇게 싹 그리고는 비열한 웃음을 싹 짓고 있어요. 요즘 애들이 썩소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썩소? 썩은 미소 하면 썩소거든요. 예, 이제 너는 죽었어 뭐 이런 얼굴로 이제 쓱 웃고 있는 거예요. 반대편에 예수님은 성경 막 이곳저곳 막 뒤지면서 막 안경 이래 감면서 막 저를 변호할 만한 그 무언가들을 성경 안에서 막 찾고 계시는 뭐 그런 느낌이 들대요. 먼저 저를 고발한 그 원고 사탄이 나섭니다. 이 사람은 저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증거를 대지요 하면서 이 잔뜩 쌓아놓은 파일을 탁 펼쳐주셔요. 그리고는
저의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며 이 사람은 잘못 살은 사람이라고, 상처를 준 사람들을 또 증인들을 쫙 세워요. 저한테 상처받은 사람들을 쫙 세워놓고 이 사람들이 그 증인이라고. 그리고는 그래서 이 사람은 천국에 가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지옥에 감금되어 마땅하다고 이제 싹 웃으면서 이제 저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서가지고 진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그 제 죄를 다 덮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진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이 피고인 저를 변호하십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설명을 하고, 비록 그 죄를 짓기는 지었지만 그 죄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고, 그 죄를 씻기 위해서 이런저런 반성의 행동도 했었다. 그래서 그 순간은 이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죄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자신을 낮추고 더 열심히 살려고 애썼으니 그 순간은 죄인일지 모르나 그 죄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되었으니 그것을 죄로 볼 것이 아니라 약으로 봐야 된다고, 뭐 이렇게 저를 변호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수많은 증거들을 이미 확보해 놓은 사탄과 나를 지옥에 넘기지 않으려고 수없이 변호를 해야 되는 예수님. 과연 그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내가 잘못한 거고 내 죄값이니 내가 그 죄값을 달게 받는 것이니 상관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사탄에게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내 때문에 사탄한테 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지게 만들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변호하시느라 진땀을 뻘뻘 흘리시는데 그 땀을 좀 안 흘리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아직 그 심판을 받지 않은 지금의 저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무엇을 해야 할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대요.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재판관에게 갈 때 그와 합의를 보도록 힘써라. 이미 잘못을 저지른 거는 지나간 일이니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잘못을 돌이킬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 잘못을 저지르고 난 뒤에 나의 선택, 나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저지르고 난 뒤는 어떻게 하면 되나? 내가 잘못한 이에게 가서 화해를 하는 것. 과거의 잘못에 묶여서 또 다른 잘못을 저지르기보다 그 잘못을 끊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 과거의 잘못을 답습, 반복하기보다 더 나은 삶으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는 것. 이게 바로 검사인 사탄의 고발로부터 예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면 결국에 누가 좋아요? 내가 좋지요. 그죠? 네. 예수님을 이기게 만들어 드리면 나도 좋은 거죠. 내가 좋자고 예수님을 이기게 해드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기게 해드리면 내가 좋아지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어쩌면 지금의 저는 그 재판 때에 패할 수밖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증거들이 저를 너무 불리하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아직 재판을 받기까지 시간이 조금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달라져야겠지요. 변호사 예수님이 더 이상 진땀을 흘릴 만한 사건들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때 강론의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내 삶을 반성해야 할 오늘이고 내 삶을 바꾸어 나가야 할 내일입니다. 라고요.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6개월쯤 전에 쓴 이 강론을 뒤적여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웃기대요. 뭐가 웃기냐면 법정이라는 단어가 웃기더라고요. 하루에도 수천 명, 뭐 그 이상이 세상을 떠날 텐데 이 수천 명의 재판을 예수님이 언제 다 해요? 그죠?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아이고 너무 많은 사람이 죽을 텐데 재판이 가능할까? 뭐 이런 생각이 들대요. 그러면 우리가 옛날에 배운 요 교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 읽어봤죠. 그래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요리 문답을 정리하신 신부님이 해설을 이렇게 달아놓았던데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전능으로 그 영혼으로 하여금 그가 일생 동안 저질러 온 모든 행실을 일목요연하게 알게 하시고 그 응보로 어디로 가게 되었다는 결과를 깊이 그의 의식 속에 박아준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가면은 이렇게 재판이 딱 열리고 제가 서갖고 이렇게 있으면은 요 사탄이 고발하고 예수님이 변호하고 이라고 그 결과를 땅땅땅이라고 이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신부님의 글을 보니까 아니에요. 죽고 나서 하느님 앞에 딱 서면 그 하느님의 전능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일생 동안 저질러 온 모든 행실을 일목요연하게 알게 하신대요. 내가 그동안 모르고서 지은 죄 또는 내가 아이고 이거는 전마가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전마 탓이야. 다 남편 탓이고 다 아내 탓이고 다 자식 탓이고 다 부모 탓이고 그렇게 탓으로 돌리면서 내 잘못을 숨겼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일목요연하게 내 머리에 다 떠오르게 하시죠. 무섭지요?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걸 알게 한 다음에 그 응보로 그 결과로 어디로 가게 되었다는 결과를 깊이 그의 의식 속에 박아준다. 재판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딱 서잖아요. 그럼 내가 잘못한 것들이 머릿속에 쫙 떠오르면서 그것 때문에 너는 지옥에 가. 이게 머리에 딱 박힙니다. 그러면 지옥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옥에 갔는데 그때 내가 한 잘못들이 지옥에서 계속 머릿속에서 맴도는 거예요. 저는 불구덩이는 별로 안 무서워요. 불구덩이보다요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동안 했던 잘못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면서 내가 이때 이 죄만 안 지었으면 내가 지금 여기 안 있을 건데 그 생각으로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와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 영원히 우와 무섭잖아요. 그걸 머리에 이렇게 빡 박아준대요. 우와 장난 아니대요. 아 진짜요. 사실 이게 저는 쇼크였어요. 되게 충격이었어요. 와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다 생각이 절로 들더군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아까 읽어드렸던 제일 긴 문답이 있었죠. 백이문답. 이 백이문답을 보면 우리가 그 박아주는 무언가를 무서워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나와요. 아까 읽어드렸던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심판의 판결은 어떠하뇨? 사심판의 판결은 각각 다르니 1. 은총 지위에 있어 아무 보속할 것이 없는 영혼은 바로 천당에 오르고 나 1번 손 들어보세요. 은총 지위에 있어 아무 보속할 것이 없는 영혼은 바로 천국에 오르고 자! 진짜요? 네. 확신하시다면 갈 겁니다. 아무리 보석이 없어도 그렇게 여러 개나
갔다가 천당으로 올라가. 잠깐만요. 2번이 무서워요. 2번 들어보세요. 대죄 중에 있는 영혼은 바로 지옥에 내리고 대죄 중에 있는 영혼은 바로 지옥에 내린대요. 대죄가 뭐예요? 대죄. 아주 무서운 대죄. 아주 무서운 대죄. 사람 뭐 어떻게 했는가요? 사람 막 웃게 만들고 이러면 대죄일까요? 사람은 많이 시키든가 시키든가. 앉아 또 그냥 앉아. 요 우리 사람 찍힌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냥 앉아 가 사람 연옥으로. 가가 거서 앉아 다 보석하고 천당으로 올라간다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뭐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이게 대죄의 정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대죄가 뭐냐? 10계명. 근데 우리가 살면서 10계명 어길 일이 그래 만만찮아요. 아닌가? 10계명 잘 어기나? 뭐 어쨌든 그렇고 10계명 그리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준 두 가지 계명이 있죠.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려고 애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대죄. 교리서를 보면 내가 알고서 저지른 죄. 이거는 분명히 죄야. 이거는 분명히 상대방을 아프게 할 거야. 이건 분명히 상대방을 힘들게 할 거야. 라고 내가 알고 있으면서 저지른 죄를 대죄래요. 우와,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걸리면요. 큰일 나요. 자, 2번. 이건 물어봐. 나는 2번에 속하지 않는다. 그럼 큰일 났네요. 여기 사람 싸그리 지옥으로 내려가겠네요. 3번이 뭐냐면 소죄나 혹 보속할 죄벌이 남아있는 영혼은 연옥으로 가느니라 입니다. 제가 이걸 다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대죄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죠? 대죄가 없으면 지옥에 안 가요. 연옥에 있다가 천국에 가요. 대죄가 없으면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대죄를 없애는 법. 뭐예요? 맞아요. 우리는 대죄를 없애는 방법을 다 알고 있어요. 고해성사예요. 고해성사를 보면 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의 대죄는 씻겨져요. 대신에 잔벌은 남지요. 뭐 연옥 정도는 가게 되겠지만 지옥에 갈 일은 없다는 거예요. 성사 생활을 잘하면 지옥에는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이래 얘기하면 고해소 맨날 줄 서고 고해소가 보니까 근데 한번 고민해봐야 될 게 고해소 문만 들락날락 거리면 됩니까? 고해소 들어와갖고 아이고 마 사는 게 죄지요. 사대경이나 왜 앉아있어. 그러면 그게 맞는 고해성사입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나는 죄 지은 게 없는데 하고 고해성사는 봐야 된다 카이 죄를 머릿속에서 만들고 있어요. 차라리 짝지한테 물어보면 되는데 니 아프게 한 적 없나? 바로 얘기할걸요. 많지. 쉘이 믿겠다 할걸요. 쉘이 삐다. 뭔데? 이러면 아이고 막 당신이 숨 쉬는 것만 해도 죄다. 이러면 농담으로 하는 얘기고 고해소에 와서 죄를 만드는 분들이나 또는 죄를 쥐어짜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올바른 고해성사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고해성사를 봐야 하는가? 우리가 저녁 기도 때 성원경을 끊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예요? 반성의 기도죠. 반성의 기도 어떻게 시작해요?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또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고해성사를 보는 최고의 기도예요. 생각과 말과 행동과 내가 해야 될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돌아보면 무지기수예요. 널리 있어요. 그것들을 밤에 저녁 기도를 할 때 입만 갖고 그냥 주님을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의 제가 금방의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리신 내 생각이어서 하지 말고 끊어버리세요. 생각과 내가 생각으로 저지른 건 없나? 말과 말로 저지른 건 없나? 행동으로 지은 건 없나?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소홀히 한 게 없나? 돌이켜보셔요. 이 반성 기도를 저녁에 하라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 제일 먼저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고 내가 이거는 성서를 안 보면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와서 그 죄들을 씻어내리면 나는 적어도 지옥에 갈 일은 없다. 아주 좋은 거 아닙니까? 이 고해성사는 어마어마한 은총이에요. 나를 지옥에 안 가게 만들어주는 방패막이에요. 뭐 이렇고요. 그 성사 생활을 충실히 하면 심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회개하고 살면 심판은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기쁨의 때가 된다. 왜? 그 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뭐예요? 천국이에요. 내가 성사생활 열심히 하고 살다가 세상을 탁 떠나면 하느님 옆에 딱 섰잖아요. 하느님이 내 죄가 없네. 너는 가 천국으로.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이런 걸 두고 찢어진다라고 표현해요. 기분이 찢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드디어 바라던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룰루랄라 하고 갈걸요?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바탕으로 드리는 거거든요.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느님은 심판을 바라실까? 회개를 바라실까? 네, 회개를 바라시죠. 하느님은 입만 나쁜 놈이니까 하고 딱 기억해놨다가 딱 올라오면 니 새끼 이랬지 지옥 가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을 되짚고 바로 살려고 애쓰는 그걸 하느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구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들어보셨죠? 루카복음 5장 32절.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것도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 17절. 그리고 또 우리가 억수로 잘 아는 생각 하나가 있어요. 선한 사람 몇 명? 회개하는 죄인 몇 명? 하나를 하늘나라에서는 어쩐다고요? 더 기뻐한다고요.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은 회개라고요. 이제 대충 정리가 되어 가죠. 얼추 마지막 얘기를 이제 드리고 싶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 원칙 하나를 알고 있어요. 뭐냐면 죄를 저지르면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잘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감추어요. 자랑을 해요. 드러내려 해요.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아들 키아 보면 뻔하지요. 아들이 나쁜 짓을 하면 벌써 눈빛부터가 이렇게 뭘 감추고 있는 눈빛을 하고 있잖아요. 대신에 애가 잘한 일이 있으면 눈에서 벌써 빛이 빡 나와요. 엄마한테 칭찬받고 싶어갖고 내 이거 했다 이렇게 막 드러내려고. 어깨 요거부터가 달라요. 애가 나쁜 짓을 하면 엄마가 딱 보면 이러고 있고 잘한 일이 있으면 이러고 있어요. 요게 그 요한복음을 보면 뭐라고 성경에 나오냐면
악을 저지르는 자는 누구나 빛을 미워하고 빛으로 나아가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이 드러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리를 실천하는 이는 빛으로 나아간다. 뭐 이런 말씀이에요. 요거를 구약 성경에서 한번 이렇게 요 말씀을 어디에 빗댈 수 있을까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창세기에 나와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느님이 거니는 소리가 들리자 숨었어요. 그리고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지요. 그리고 하느님이 왜 그랬니 물으니 제 탓이 아니라 얘 탓입니다 라고 남의 탓으로 돌려요. 잘못을 저지르자 숨기고 잘못이 드러나자 남의 탓으로 돌리며 도망을 치려 합니다. 이러한 잘못은 아담과 하와의 자식들에게도 올곧이 드러나요. 카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느님이 카인에게 네 동생 아벨은 어디에 있냐 라고 묻지요. 그러니까 카인이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고 잡아댑니다. 자기가 한 일을 감추고 덮으려 듭니다. 죄는 어두움에서 나오고 어둠 속으로 숨어들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도 그렇고 아이를 키워봐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는 것일까? 죄를 지으면 숨기려고 하는 이유. 왜 숨기려고 해요? 애들이 나쁜 짓을 하고 나면 왜 자꾸 숨기려 하고 엄마한테 거짓말을 해요? 머리를. 야단 맞을까봐, 혼날까봐, 벌 받을까봐. 그게 무서워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감추고 숨기려고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감추고 숨긴다고 모르십니까? 알을 키워봐도 감이 빡 오지요. 이만만 나쁜 짓 저질렀다고. 인간이 나도 아는 거를 하느님인데 모를까요? 하느님이 모르실까요? 눈 감아 주실 수는 있어도 모르실 리는 없지요.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 우리가 하느님을 믿잖아요. 하느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느님 앞에 드러내는 것. 여기서 드러낸다는 표현이 뭐냐면 내가 잘난 것도 내가 못난 것도 하느님 앞에 내놓는 거예요. 제가 이것밖에 안 되는 불구하고 도와주십시오.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나 봐요. 하느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저를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저는 이게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해요. 그 믿음은 하느님이 내 죄를 지어주시고 내가 다시금 그 죄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그 믿음 말입니다. 이렇게 하느님한테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고 손 뻗을 때, 그 빛 앞에 그 빛이신 분께 손을 뻗을 때 나는 적어도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은 죄를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려는 분이 아니라 그 죄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잘 사는 모습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마산교구의 안명옥 주교님, 이분이 이제 저희 은사이셨거든요. 저희 신학생 때. 이분이 수업 시간에 저희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건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이분이 딱 하신 이 말씀 하나만 딱 기억나요. 뭐냐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네, 다른 말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그 뒤에 뭔 말인지도 기억 안 나요. 그냥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이 신앙이다 하는 말씀을 수업에 딱 하셨는데 그게 머리에 박혀서 잘 안 지워지더라고요.
죄를 짓는 대부분이 내가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밖에 안 되는 나지만 손 뻗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이고 또 죄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는 그 죄에 갇히고 그 죄에 자신의 몸을 숨기며 나오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는 그 죄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어두움의 자식이 아닌 무슨 자식? 빛의 자식, 빛의 자녀. 혹시나 지금 나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나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아. 참 많은 것을 감추고 안 들키려 하고 심지어 하느님까지도 몰랐으면 좋겠다 하고 꽁꽁 숨겨두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하지 마세요. 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저 이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어요.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오세요. 그러면 빛이신 분이 나의 어두움을 벗겨내어 주셔요. 요라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2번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네, 지옥에 안 가요. 지옥에 안 가는데 심판이 무서울 리가 있을까요? 없지요. 네. 우리에게 오히려 심판은 천국에 들어가는 그 허락을 얻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부활 시기를 보내고 있어요. 빛이신 분께서 그 무덤 속 어두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되살아나셨어요. 그렇게 하느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비추시던 그 생명의 빛, 부활의 빛이 우리에게도 찾아들기를. 그러려면 우리는 그 빛 안에 계속 머물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노력하는 우리에게 하느님께서는 부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심판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면 무서워. 죄, 벌이 아니라 천국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성서 생활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치기도 하고 간곡 드릴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간곡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